네, 자, 오늘도 이어서 계시록 13장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3시간 나눴죠. 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상 끝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모두 천국 농사의 마감, 추수를 하시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 성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세대 가운데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뤄서 주님께 대리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의 수를 채우셔야 하니까 긴 시간이 지나가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추수를 마감하는 말씀이 당연히 열리게 마련이고, 그 종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맡겨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것을 반드시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적이다. 이런 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우선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농사 말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만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거기는 죽임을 당하니 앞에 나오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이후로라고 했는데 창세 이후로 좋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는 거예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라고 할 때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면은 그걸 앞에다가 놓으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창세로부터 하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도 지난번 번역은 아주 번역을 잘 했었었는데 이번 번역을 너무 잘못해놨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그랬는데 원문은 사로잡아가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랬는데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번역하는 거죠. 이번 번역은 이런 문제는 너무 기독교계가 이만큼 신학자들이 성경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죽임을 당할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부터 18절까지도 아주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기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지극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기 먼저 나온 짐승은 무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1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그 짐승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그가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설명은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이제 19장 저 뒤에 가서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이것은 미가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잡힌 짐승은 용의 10뿔과 7머리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이것은 7머리단 말이에요. 7머리. 용의 7머리예요. 음녀의 7머리도 되고. 자,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구왕이다 라고 이미 다니엘서에서 해석을 이미 우리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올라오는 왕은 정치적인 권세를 행하겠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왕들이다 그랬는데 음녀 7머리들이고 왕들이다 7왕들이다 그러는데 이런 왕들은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왕들이다 라는 말이겠죠. 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옷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최후 심판이다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는데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다. 이 말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증거하는 어린 양의 피와 저희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탄이 참소를 이긴다 그랬는데 그 이긴 자들은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큰
성경의 흐름을 일단 해놓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예언 말씀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 말씀을 많은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선포를 하셨고 제자의 집에 주님이 가셨을 때 종룡이 그 천국 비유 말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이제 더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증거하실 때 너희는 그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이고 다른 자들에게는 그걸 다 비유로만 말씀해서 그들은 왜 그러냐 들을 끼가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이제 지금 해석하는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36절에서 43절은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4절자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50절까지는 이제 종합적인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전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마치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런 말이 되겠죠. 어떤 표적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천국은 영의 세계니까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을 표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마치 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영의 세계라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4절부터 이제 봅니다. 읽어나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팔고 사고 하는 장사 이야기가 나왔죠. 계시록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매매하는 권세를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그 표시를 주면 그는 매매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사고 파는 팔고 사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팔고 사는 그 권세가 거짓 선지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런 권세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사고 파는 권세를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라고 그랬는데 밭은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이미 설명이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세상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속에는 땅 속에 뭐 금광산도 있고 석탄광산도 있고 석유광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땅 속에 뭐가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표적이겠죠. 그것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이, 이 보화라는 말은 동일한 마태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다 나온 말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화단 말이야.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 드러나서 통용되는 보화겠죠. 이게 세상적인 모든 보화들은 감추인 천국 보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꾸준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의 소유된 천국 주인의 것인 보화도 있고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주는 보화도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양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보화, 천국 밭에 감추인 천국 보화, 그러면 세상에 좋은 씨를 가지고 오셨던 인자, 천국의 아들인 인자가 오셔서 천국 말씀 씨를 증거를 했더니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천국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참된 보화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어떻게? 그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즉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피값으로 우리는 사신바가 되었으니까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사신 주님이 그분의 아버지께 바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라 되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세상에 똑같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뭐 눈코 이렇게 달리고 다 이렇게 남자 여자 있냐 결혼 생활하고 뭐 자식 낳고 살고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다 이거예요. 천국의 보화. 구속받은 성도들은 여기 나오는 이 감추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밀이에요. 천국의 보화는 감춰져 있다,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과 대비되겠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할 때 뱀의 낯을 피하여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뱀이니까 세상 임금이 볼 수 없도록 똑같이 세상 백성인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뱀이 발견해서 박해해서 미리 죽여버리지 못하도록 살짝 감춰놔둔다 이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감춰놔둘 것이냐? 추수 때까지만 감춰놓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결실할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나타나면 감춰놓을 수가 없죠. 가라지 열매는 가라지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즉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나니 그러는데 딱딱 드러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여기에 암시적으로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뱀의 낯을 피하여 감추어진 천국 농사를 하는 밭에 감추어 두신 보화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한다라는 말은 세상 교계인 거짓 선지자들의 소유로 돌아가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제자여야 돼. 주님 그때 당시 각지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인이 쳐져서 마귀의 자식으로 인치는 자들은 오른손에 이제 그 권세를 맡겼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에 의해서 세뇌당해서 인쳤다 이 말이야. 악의 영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 이래요. 그래서 회당이나 성전의 날마다 모여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난 사람들이죠. 감춰진 자들이 아니죠.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때인데, 당연히 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해가지고는 주님께로 불러내가지고
주님은 제자들과 한 어떤 비밀한 집에서 별도로 모여가지고 지금 이 가라지 비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제 충분히 아셨죠? 우리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으로 상징되어진 사라집이에요. 이게 사라의 장막집이에요. 상징되어지는 여기에서 길리고 연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는 길리고 연습된 318인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전산 노릇을 하죠. 이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서 하늘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최종 전쟁을 해서 미가엘 군대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을 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은 밭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피로 사신 밭은 토기장이의 밭인데, 이 밭은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은 밭이죠. 밭은 세상이요 하셨지만 마태복음, 동일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던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그게 산밭이잖아요. 그 밭을 사가지고 뭘 삼았다고요? 나그네들의 묘시를 삼았어요. 거기 안식처단 말이에요. 영혼의 쉼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말씀을 너희에게는 들을 길을 주셨다.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제자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이게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 모든 이런 어떤 자들에게는 계시로 하늘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좀 들을 귀를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귀머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소경들이 자기네들은 밝히 본다고 잘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자기 발등 찍어서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추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로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은 짐승들이지요. 사람이 아니고. 겉에는 인두껍 사람을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짐승의 마음을,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짐승으로 인을 쳐줘서, 즉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속은 짐승이다 이거예요. 야, 짐승들은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음녀의 일곱 머리 노릇하는 자들,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라지 씨를 심는 자들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저희가 심는 거니까 저희가 거두겠죠. 주님도 주님이 심으셨으면 주님이 거둬갈 거 아니에요. 마귀도 자기를 위해서 쥐가 애써서 저도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어놓고 가만 놔두고 다른 사람 보고 거둬가라고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말이야. 저희가 있어서 심었으면 저희가 거두겠죠. 그래서 양편에서 동사를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양편에서.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감추인 보안이니까 그걸 숨겨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천국의 씨를 심은 사람, 인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죠. 그게 사람이 인자가 온 천국의 씨를 가지고 온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당연히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농사한 알고 곡물들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숨겨두고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천국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만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제자들만 주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숨겨둔 이들을 영림으로 오셔서 농사 다해서 알곡이 뜨면 거둬갈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힘들지만 소망이 뭐예요? 추수 때를 소망하고 씨를 심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주님이 죽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육신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돌아갈 때는 아버지께로 육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주님은 기쁨으로 졌다 이래요. 왜? 천국의 씨를 아버지께서 가서 씨 뿌리고 와라 해서 보냄받은 주님이 천국의 씨를 세상에 심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마음 깊은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이 밭은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결실을 하는 영혼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은 주님에게는 큰 소망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은 이거예요. 이제 돌아가서라는 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바위에 판 무덤에서 영으로 부활되셔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그분이 오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왔지 그냥 온 게 아니죠. 돌아가실 때도 천사들 구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맡긴 모든 것이지만 사실은 생명까지 바쳤다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판 값이 은 30이었죠. 그걸 피값이라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피로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느니라. 비유다 이게. 이게 팔고 사는 권세.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팔고 사는 권세를 비밀리에 이렇게 맡겼다 이래요. 용도 자기 사자들에게 매매하는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만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마귀의 자식들도 수가 채워져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이 경륜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이 교차한 곳이죠. 그러나 한 세상을 살고 이 생 너머에 가면 그 영혼이 완전한 빛들의 세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인 마귀 나라로 갈 거냐, 어느 나라로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가운데 있고
아래로 가는 나라는 마귀 나라고 위로 가는 나라는 주님 나라다. 지금 그 말이죠. 세 나라 중에 네가 이 세상에 인육을 입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누가 전하는 어떠한 말씀으로 네가 거듭나가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위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 그 영광의 나라인 예수님의 아버지 나라에 데려감을 받을 거냐, 다시는 빛이 없고 영원히 그 영혼에 힘이 없는 영영한 마귀 나라 불못으로 들어갈 거냐를 이 세상에 생존하는 자기 생의 한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결판난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 생 너머에 가서 뭐가 새롭게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이 사는 동안에 모든 게 다 결판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결국 신자들이 사탄의 사자의 말을 받아들일 거냐,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일 거냐. 먼저 좋은 씨를 심었죠. 하나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전파해놨죠. 그런데 뱀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거짓말을 갖다가 여자에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루디아 자매님이 사과나무가 금융과나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계가 그렇게 해석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요즘에 이제 그런 올려놨던데, 그걸 보고 그 그림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나무 들고 또아리 들고서는 여자한테 이렇게 주먹에다 살짝 쥐어주는데 그걸 이제 사과 따준 거죠. 그런데 그 사과가 뱀이 여자한테 줄 때는 그 사과가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더만, 근데 주먹에 살짝 이게 해서 준 거죠, 여자에게. 근데 사실은 사과채 준 게 아니고 씨를 준 거예요, 씨를. 그게 뭐냐? 내가 이 얘기 괜히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저는 마귀다 그랬죠? 창세기에 나온 뱀이 누구요? 가룟 유다를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그릇에 손을 저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떡 한 움큼 쥐어가지고 질질 흘려가면서 하더니 떡이 이렇게 많이 보이게 한 게 아니라 그 그림 어떻게 그렇게 아주 영감이 있게 잘 그려놨대. 뱀이 여자에게 사과 따주는데 그 사과가 안 보여. 그림에 보니까 남의 차한테 달렸는데 자기 남편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몸은 남편을 바라보고 눈은 요쪽 뱀 바라보고 그림도 아주 영감 있게 잘 그려놨더만. 그리고서 손을 슬쩍 내밀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뱀이 사과 이렇게 주더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금령과를 살짝 주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따먹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는가? 결국은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여자를 미혹해가지고 거짓 누룩 섞인 떡, 그 다음에 진노의 음행을 하게 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떡과 잔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주님의 떡그릇에서 나왔고 생명수의 강에서 그게 원은 나온 거예요. 큰강 유브라데라는 것이 원천은, 근원은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흐르기 시작한 생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게 우리는 어느 세대든 자기 세대 가운데에는 주님의 종들도 주님도 부지런히 보내시고 사탄도 자기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는데, 누구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믿을 거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교훈의 말을
고상한 철학이 있을 수가 있고 무슨 요즘에 뭐 원어 해석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뭐 이적 기사가 나타나서 뭐 이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뭐 안수만 받고 말씀만 받으면 막 만병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뭐 이제 하여튼 마귀가 주는 말을 들어보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말만 하면은 안 믿겠는데 실제로 표적이 나타나 버려. 표적이 막 안수를 했더니 막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11조 헌물을 갖다 막 자꾸 바쳤더니 몇 년 후에 막 갑자기 어떤 집이 생길 수도 있고 남편 회사가 망해간다고 그냥 했다고 친정가서 돈 좀 갖고 오라고 막 뭐 이래서 돈 친정아버지 지금 친정 오라비 들어오고 지금 사이가 나쁘게 만들어 놨는데 막 그거 갖다 줬는데 이게 남편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걸 막 5배로 갚아주고 큰소리 빵빵 쳐가면서 살게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라 그래서 이제 또라는 말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는 얘기죠. 앞에 나오는 밭은 세상이었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밭,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면 토기장이의 밭이 되는 것이지요. 나그네들이 묘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밭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그의 밭이요 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야. 원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건 30으로 산 밭이에요. 이 산 밭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처음에 보화가 감추인 밭이라고 했던 그 밭은 세상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문맥의 어떤 흐름, 앞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비유가 또 나오는, 비유의 해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앞에는 밭을 사고 파는 자기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장사로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도 장사지, 장사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장사 미천 나 지금 10달란트씩 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얘기 이제 그거 나머지는 하시지 말고 뭐 그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는 아주 장사 미천을 듬뿍 받아야 돼. 그래서 뭐 왜 듬뿍 받아야 되냐면 이 사업을 일으켜 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됐는데 그때서 노하우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망할 때서 배우는 거예요. 장사하는 법을. 근데 자본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노하우는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본이 안 남아있으면 복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 지금 10달란트 이제 입을 크게 벌리셔. 그럼 기독교식으로 그럼 이제 10달란트 다 줄 거예요. 지금 이제 손을 내놓기만 해. 그러면 이제 10달란트 그냥 뭐 이마에다 이름 새기고 뭐 손에다가 표시를 준다 그러는데 나는 기왕이면 우리 시체들한테 10달란트 오른손 내밀기만 해. 그냥 10달란트씩 다 줄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를 한 번에 투자하면 안 돼요. 봐서 잘 지혜롭게 투자해야 돼. 2달란트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5달란트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도 3달란트는 남겨져 있어야 이걸 가지고서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장사 미천 딸리면은 세상에서 장사를 해보면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공하는 것을 알아도 실패를 자꾸 하는 경우에 이제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만 아는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 그래도 세상 말로 뒤를 받쳐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진 채로 다시 먹고 묻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본을 넉넉하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10달란트만 다 준다 그런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일을 남기라고 보낸 것이지, 야, 한 명만 구원하고 와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닐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총괄하는 그런 천국의 비밀 전체를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한 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12제자들을 구원을 했어요. 12제자들과 또 이제 따르는 물론 이제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리는 아주 소수였죠. 120명밖에 얻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뭐 우리는 120명이 지금 안 되니까 이제 120명 채워야지 빨리.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국의 씨로 오신 좋은 씨는 인자요 그랬으니까 그 인자가 천국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로 부활될 수 있죠. 그래서 육체로 나를 죽임당한 거예요.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10달란트를 받았으면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가서 썩어야죠. 그래야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시체니까 무덤에 들어가 묻히는 것은 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썩음 가운데에서 새 생명이 부활되는 것이 참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10달란트들을 오늘 다 받아가지고 하셔서 장사를 하셔서 일을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 참. 근데 내가 10달란트라고 그래서 좀 너무 부럽다 또 이렇게 하면서 5달란트를 다 받아가지고 가셔서 일을 5달란트를 다 남기셔야 되겠어요. 야, 이게 장사의 원리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보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주라고, 진주도 역시 보화죠. 감추인 보화인데 표현을 했는가? 진주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우선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